오늘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결론 맺기 십자가로 결론 맺기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 결론 맺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 마음의 바탕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택에 정말 주님 기뻐하신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든 결론 맺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살펴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생명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십자가로 결론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국 우리의 모든 조건,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디로?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것. 십자가로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잖아요. 맞죠? 십자가는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공생애의 끝을 어디서 맺으셨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실제 가지고 갔을 때 십자가 앞으로 그것이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것이 죽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 조건도, 내 판단도, 내 결정도, 내 의지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죠? 무엇으로 살죠?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인데 이 죽음의 장소의 의미가 나의 끝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이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비로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개념이 나의 끝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결론은 십자가인데, 우리의 결론이 십자가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결정으로 판단하고 결론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죄악된, 오염된, 변질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 오늘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휘둘려요? 휘둘리지 않으셔요? 가끔 휘둘려요? 매일 휘둘려요? 이런 대답 잘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실제니까. 실제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으면 그렇게 믿음 찾고 십자가 찾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을 떠나버린 우리의 모습, 실존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구원 받은 거 맞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휘둘리죠? 왜 이렇게 문제에 사로잡히죠? 왜 이렇게 고요하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세상으로 또 이 땅으로 우리의 마음 쓰고 또 그것에 기뻐하고 환호하는 우리,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답 찾으신 분 계셔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이제 연륜이 좀 있으니까 한 3, 40년, 짧게는 한 10년, 짧게는 이제 몇 달 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신앙의 연륜 속에서 와, 답이 이렇구나라는 것 여러분 혹시 있으셔요? 말 못 하시겠죠? 실제로 믿음은 있지만 왜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언제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격하고 이렇게 타협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우리의 결론이, 내가 마침표를 찍는 그 기준이 언제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론 세상에 좋은 것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막 환호하고,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고, 오늘 십자가로 결론 맺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경험해 보자고요. 와, 날마다 십자가로 결론 맺는 건, 와, 이거 흔들 수 없는 거구나. 말씀 그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건 우리 삶의 간증으로 우리 입술을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죠. 송파에 가면 이제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여러분 높이가 얼마인 줄 아셔요? 가보신 분 계시죠? 좋겠다. 이제 여기 가면은 막 서울 시내가 다 보인다고 해요. 안 가봤는데 가볼 날이 있겠죠. 뭐 안 가도 뭐 상관은 없고. 그런데 이 높은 건물이 높이가 무려 555m예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안 가보셨어요. 555m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누님 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지만 한눈에 다 안 담겨요. 너무 높아서. 이 큰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기초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름이 1.5m, 그리고 길이가 한 30m에서 40m 되는 큰 철 기둥들이 있어요. 그걸 파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파일을 108개가 박혀 있대요. 그리고 이 기초 작업을 하는데 이제 콘크리트를 써서 기초 작업을 하는데 그 콘크리트로 12만 톤이 부어져 있대요. 콘크리트만 붓는 것이 아니라 철근도 세워야 되잖아요. 철근이 2만 톤이 넘게 쓰였대요. 기초만 만드는데. 근데 그 기초를 땅에다가 세운 게 아니라 지하 42m 아래에 108개의 파일을 밟고 12만 톤의 콘크리트를 붓고 거기에 또 철근을 2만 톤을 써서 그렇게 이 건물의 기초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죠? 12만 톤은 이게 상상이 안 돼. 몇 차인지도.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쏟아 부었죠? 그렇죠. 안전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높은 건물 안에 그냥 텅 빈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시설들도 들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버텨내기 위해서 기초가 단단해야 되면 마땅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할 때 이 건물이 든든하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중요해요? 기초. 그러니까 그 기초를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세우는 작업에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높이만 짓는 건물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지을 필요까지는 없죠. 그냥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만 하는 조형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기초를 다질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실제 이 건물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기에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55m의 높이에 기초공사가 허술하게 돼 있더라. 이 거대한 건물의 기초가 부실공사라더라라고 하면 여러분, 이 보기 좋게 보이는 건물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흉물이 되고 위험이 돼요. 이제 무너지면 어디로도 무너질지 모르니까. 아마 그 앞에 송파대로는 안 다닐걸요, 사람들이. 맞죠? 믿음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따라감이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유사해요. 건물을 짓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어디 기초 위에 세워두고 계시나요?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 위에서 선포되나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허술한 곳에 아무데나 결코 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니까 그냥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긴 한데 다른 이야기라.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 믿음의 기초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간데 지금 죽어도 내가 죄를 짓고 어떤 험악한 일을 벌여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대 라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 위에만, 그 믿음의 바탕 위에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자신의 교회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 지금 어디 있는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의 기초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롯데타워 백날 가도 그 기초가 얼마나 있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진 것만 봐요. 믿음도 그래요. 내 기초가 어디 있는지 목사님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건물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잘 가꾸고 보기 좋게 만든다고 해서 그 기초가 허술하면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교회를 그 믿음의 바탕, 믿음의 기초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너지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초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거기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조건과 다른 요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잘 안 듣거든요. 간증 들으면 간증이 기초가 돼버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내가 주님 믿기로 했어요. 그 믿음의 시작이지 기초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위에만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 그 위에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이제 그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기초가 그곳인데, 내가 결론으로 삼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을 주님 속히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신가요? 그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모르고 아멘 할 수 없잖아요. 아멘 하신 분들 빨리 대답해 보셔요. 왕.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왕 또는 제사장에게 했던 구약의 이제 법도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다 다스려요. 맞죠? 왕이 안 다스리는 곳은 없어요. 다 다스려요. 왕이 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 나는 분명히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태초로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일을 실제 수행하고 그 일을 실제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만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초, 믿음의 결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와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 잠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 결론 맺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결코 이 땅일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명철한 자, 이 명철은 밝음을 의미하잖아요. 밝을 명, 밝을 철 이러니까. 그러니까 밝은 자,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밝은 사람은 어디에 있대요?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그러니까 밝음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눈을 땅끝에. 땅끝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소유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에 내 눈이 가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가 앞으로 누릴 이 땅의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인 거죠. 결론. 내가 누려왔고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릴 것에. 그러니까 실제로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미련한 사람의 삶이 흑암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흑암이어서. 그래서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만 진리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완전 흑암,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 말을 고지고지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땅을 짚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다 뒤로 도세요. 앞으로 걸어가세요. 세 발짝만 걸어가세요. 이거 따르시겠어요? 손으로 땅 짚으면서 가시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비유로 한번 들었었잖아요. 완전 깜깜하면, 분간할 수 없으면 내 손에 닿는 것만 의지하는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자기의 눈을 땅끝에 둔다라는 의미는 그 땅끝이라고 표현된 이 땅의 것에 나의 모든 결론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지혜는요, 명철한 자 앞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결론 삼고 사는 사람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 맺음이 예수 그리스도, 결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아마 회사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3주 전에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들었었잖아요. 대풍이 나서 자기가 먹고 누리고 쓸 것을 다 마련해 놓은, 와, 그래서 안전하다, 넉넉하다, 이제 안심이다라고 말했던 그 부자가 그날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 데려가시면 쌀 한 톨, 금반지 하나 가져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쌀 한 톨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 데려갈 수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죠,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셨죠? 심각한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심각해져야 정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았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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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르시면 쌀 한 톨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려왔고,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릴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생명을 쏟고 있는 인생, 그것으로 결론 맺고 사는 인생,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분명히 3주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결코 이 땅일 수 없어요. 우리의 결론 맺음은 결코 이 땅일 수 없어요. 이 땅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은 새생명 교우들의 결론이 이 땅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돌고 또 훈련에 또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들에게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의 결론은 이 땅일 수 없다. 오직 주님이셔야 된다라는 그 외침.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고작 40년을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들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모세의 외침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자신이 직접 몸소 정복해야 되는 이제 임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온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자기들이 태어난 곳은 어디였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흙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역할을,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염려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심중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안다. 염려가 있는 거 안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체계적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물면서 잘 조직을 갖추고 나라를 갖추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곳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군사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요. 뭐 군사훈련이 뭐가 있어요? 무기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니까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그리고 그 땅의 성을 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흙밭에 사는데 그들은 견고하게 둘러싸여진 성 안에 안전하게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그런 땅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황을 결론 삼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리 만무하죠. 염려가 없을 리 만무하지요. 그런 백성들,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로 상황은 우리가 절망하고 지금 실패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기 전에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 두려움이 있는 것 이해는 되지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신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래요. 모세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 21절에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확률이 몇 %나 되지? 라는 확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론이다. 결론이어야 한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르면 피가 날까 봐 잔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들어가면 객관적으로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상황이, 그 문제가, 그 백성이 아니라 크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결론 맺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만 결론 되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만? 이것이 그냥 믿음의 용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믿음의 결론, 우리의 결론 맺기는 하나님이셔야 되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만 우리의 결론 되셔야 하냐고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복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성경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복, 우리가 누릴 복, 우리에게 허락된 복은 하나님만 계셔요. 여러분 높아지고 성취하고 세상에서 1등하는 것 복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많이 받는 것 복 아니에요. 여러분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것 복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복은 오직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셔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쌀 한 톨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 뭐 할 건데요? 오늘 데려가시면. 하나님만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이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만 결론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예요. 복이니까.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기 싫어요? 네,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착하고 겸손해서 복 필요 없대요. 주지 마세요.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복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복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결론 맺는 이제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맺자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으로 결론 맺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더 자세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결론 맺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경기,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경기를 오늘 녹화 방송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홈런 맞아도, 골을 맞아도, 뭐라고 하죠? 권투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KO를 당해도, 여러분 녹화 방송에 막 마음 졸이고 보시는 분 계셔요? 없죠. 지금 다 진 것 같아. 막 10대 0으로 이기고 있어. 근데 결과는 이미 나 있잖아요. 그 10대 0, 골을 또 먹었네. 조금 이따 또 먹을 거야. 그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결론 맺는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어요. 맞죠?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으로 결론 맺으면, 그것이 이미 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내 상황이 힘들다고,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약속한 것과 달리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탐해보러 들어간 정탐꾼들의 고백은 이게 냉철했거든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이 사람들의 고백에 따르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없다. 왜요? 왜 그런 판단이 나왔죠? 자기들의 결론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 결론 맺고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결론, 믿음의 바탕이 무엇이었냐면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던 종살이를 끝내신 분도, 그들을 기적처럼 애굽의 벽을 넘어 나오게 하신 분도, 도대체 불가능한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순간에도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하나님으로 결론 맺어 들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본 것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 밥이다. 먹기 좋게 차려진 찰기가 쫘르르 흐르고 고소한 그 밥이다. 하나님으로 결론 맺으면 상황에 휘둘릴 수 없어요. 휘둘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결론 맺는 믿음의 사람이 누릴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결론 맺으면, 여러분, 결론이 맺혔다, 결론이 맺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면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결론 맺은 사람은 이제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결론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결론을 바꾸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결론이 맺혀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줄 알았는데 실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대한 홍해였잖아요. 건널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서 뒤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바로의 군대가 지축을 흔들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뭉치면 살고. 요즘에는 좀 그게 뭐죠? 누가 그러던데? 네, 거기서 뭐라고요? 뭐 멈춰 뭐 이러던가? 뭐 그만 뭐 이러던가? 얼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돌아가지 말라고, 앞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수영이라도 치고, 수영이라도 하고, 항복이라도 하고,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할까? 긴급 회의라도 해야 되는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험하게 죽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구나. 원망해요. 그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 이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출애굽시킬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도대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요. 그리고 광야에 도착했어요. 했는데 홍해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셔요? 모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바로의 마음을 돌리신 분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백성을 끌고 홍해 바다 앞까지 이끄신 분도 그러하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홍해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내가 안 좋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지금 그때에도 우리를 이끌어나서 인도하는 지금도, 지금 위기 가운데 홍해에 가로막혀져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세도 몰랐어요. 언제 일하실지도 모세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것이 혹 우리를 다 몰살시키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찍소리도 안 하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결론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결론 맺은 모세가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죠? 그 홍해바다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가로막으시고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결론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한 모세. 그러니 지금 문제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자고. 멈춰 있자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그 결론 대신 하나님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리자고.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야, 아빠는 차라리 죽을 테니 너희들이라도 살아라 이랬을 거예요. 최소한. 아니면 여보 미안해.
나 먼저 간다. 당신 알아서 잘 살아남고 우리 저 강 건너에서 만납시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으로 결론 맺으면 기다려요. 기다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해요. 분명히 경험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 기다림이 못 견디겠어서, 그 기다림이 무지막지하게 두려워서 움직이고 보잖아요. 믿음으로 결론 맺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으로 결론 맺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로소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실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살면 오늘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아내 사랑하니까 오늘 같이 사는 기적이 있는 거거든요. 아내가 저를 사랑해 주니까 같이 사는 기적이 있어요. 그걸 이해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놈의 왼수는 언제 집도 안 나가고 밥만 그렇게 축내고 말이야. 하루도 못 산다니까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랑은 효율의 가치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랑하려면 여러 사람 만나는 게 맞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선택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오직 한 사람만. 오직 한 사람만. 그러니까 실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경험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동력이 돼요. 그 사랑이. 왜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실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돼라고 하면 이 두 존재는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 하고 전화 안 해요? 사랑하면서 생일인데 내가 알고 있지? 선물 안 사오면, 축하 안 해주면 이제 피바람 부는 거거든요. 그때 사랑이 실제라고 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응답으로 뭘 해요? 하나님을 결론 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억지로 결론 삼읍시다. 삼아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로부터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결론 삼고 싶어요.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이 결론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홍해를 건너서 보니까 이제 여리고라는 큰 성이 가나안의 길목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뚫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점령해요.
여러분 서울대 가고 싶은 대상은 아직 없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너 서울대 가고 싶지? 네, 가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할 테니까 지킬래? 지킬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에 나와서 교회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취직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 어떤 청년에게 좋은데 삼성 취직하는 방법 알려줄까? 네,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녁 9시에 와, 교회. 그래서 교회를 돌아. 일주일 동안.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 토요일은 7번 도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거랑 도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하면 칼을 주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막 근육질에 막 보기 좋은 군사들을 훈련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그 성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도르라는 거예요. 도르라는 거. 그래서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성실하게 돌아요. 돌아서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딱 도는 순간 모세가 소리쳐라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와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요. 안 돌았으면 못 경험해요. 안 돌았으면 못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에는 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관점이 달라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르라는 것은 돌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움직여요.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 내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실제 그 상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우리를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얘기 다른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이니까 살지. 이러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할게요. 저희 막내 아이가 태어나고 4시간 만에 중환자실로 입원했습니다. 이유가 뭔 거니? 숨을 잘 못 쉬었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처치를 하고 이제 그 신생아실에 가는 그 중에 의사가 본 거예요. 아이가 숨을 잘 못 쉬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참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나에게 기초한 믿음이었는가. 이제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막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지라는 거였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숨을 못 쉬지? 저희 첫째, 둘째 다 건강하게 그랬으니까. 찾아보니까 뭐 이유는 알 수 없고 무슨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 찾아보면 좋은 걸 얘기해줘요. 안 좋은 걸 얘기해줘요. 안 좋은 거 얘기해주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그런 일을 겪으면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뇌병변이 와요. 산소가 원활하게 이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병변이 온다는 것은 평생 이제 장애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여러분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아이를 면회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음성. 그러니까 번뜩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내 염려와 지금 이 상황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은 했지만 하나님이 결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부부는 아직 그렇게 아이를 키울 만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첫째, 둘째가 이제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막내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데 그 마음의 음성이 그것을 딱 보게 하셨어요. 아, 내가 주님이 지금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번뜩 깨닫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고 보호하셔서 낳게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만약에 우리 부부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쁘게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결론 맺은 순간 저 마음 가운데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전까지는 못 하겠었어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주님으로 결론을 딱 맺은 순간 능히 하게 하실 하나님이 신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힘듦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땅으로 결론 삼으면 안 돼요. 이 땅으로 결론 삼으면 안 돼요. 무너져 버려요. 환경이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휘둘려 버려요. 그래서 10년, 20년 잘 쌓아왔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이 땅이라고 한다면 풍랑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어김없이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받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아니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결론받은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 맺음은 언제나 주님과 연합해 죽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 의지가 살고 내 감각이 살고 내 판단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기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조금 더 투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결론은 내가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죽으면 우리는 뭘로 살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어찌나 센지 배가 침몰될 것 같은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유 미안하다, 내가 어제 밤을 새서 피곤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셔요. 믿음이 없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풍랑이 몰아치고 휘청거리는 뱃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셔요? 어떻게 잠을 이렇게 잘 주무시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풍랑에 대해서 죽으면 주무실 수 있다, 없다? 이게 핵심인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이 치는 배 위에 있으면 풍랑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려고 애쓰잖아요. 구명조끼 어디 있어? 구조대 언제 와?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쿨쿨. 뭐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주무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에 대해서 죽으면 잘 수 있다니까요. 편하게.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지금 너희들이 왜 믿음이 적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져 있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에서 고작 잘 사는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죽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죽은 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셔요. 비로소 홍해에 대해서 죽은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내셔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게 죽어요? 라고 거부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끝맺음과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곳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론이 항상 나여서 흔들리고 영향을 받으며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로 결론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에 가 있는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실제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대한 안악자손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결론 맺으라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론이 언제나 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국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해 주셨사오니 내가 결론이었던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삶 되도록 십자가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결론 맺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현실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내가 결론이 아닌 하나님이 결론이라는 믿음의 결단, 우리 각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도 현실도 문제도 염려도 십자가로 결론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만 비로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은혜와 감격,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에 잡히고 느끼며 물질이 가진 힘의 위력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로 주님으로 결론 맺는 손길들을 축복하오니 물질로 대표되는 이 땅과 연결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기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의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 누리며 사는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 사랑이 실제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그 어떤 문제와 상황과 현실도 십자가로 결론 맺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